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을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얼마나 신기한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비한 마술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디까지를 문학적 장치로 어디까지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신비한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영의 도움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신통방통한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예언을 하는지 등이 그들의 선지자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성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성서는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입니다. 한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엔 이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혹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게 온 깨달음이 어디로부터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경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 없고 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오늘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조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경배했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였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모세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화를 내며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송아지를 부서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의 다른 곳 호르산 근처에서 모세에 의해 높이 들려졌던 놋뱀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놋뱀을 제작하는 일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모세에 의해서 높이 들려졌다고 해서 우상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신성을 부여함으로 놋뱀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와 놋뱀을 숭배하는 일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만들지 못하고 숭배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명령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혹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명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그 권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겸손을 이룰 수도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겸손하고 위대한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무언가로부터 지키거나 어딘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신하거나 그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에 방해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능력 없이도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대부분은 인간의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복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통해 건강한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